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마다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우연히 옆에 앉은 분이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래서 약간 소홀하신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오랜만에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휴먼 랍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남편한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를 못 가게 매를 두들겨 하도 많이 맞아서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부러진 다리를 무릅쓰고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쩔뚝쩔뚝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은 그날은 너무 무서운 날이었다 그래요. 두들겨 맞고 집에 있는 막 성경책 찬송가들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흥회에 가 있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술에 취한 남편이 와서는 교회에 와서 막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명신 집사님은 맡고 있는 핍박당하는 자기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남편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10년,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집에 왔더니 또 아내가 오명신 집사님이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교회에서 파는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이 밤중에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교회에 가 있어? 여기서 술에 취해서 또 술 기운에 교회를 갑니다. 갔더니 말씀이 다 끝나고 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교회 불을 다 끄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뒤에 문을 확 열어보니까 누가 누군지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다가 보니까 뒷모습이 완전히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뒤에 머리 뒤채를 확 끌고 밖으로 마당으로 나와서 발로 밟고 막 매를 때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지쳐서 매를 맞는 사람에게 집에 가자고 멱살을 딱 잡고 얼굴을 확인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였냐 하면 그 동네 면장 부인이었어요. 저도 여기 이사 와서 면장님을 한 번 봤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분이에요. 근데 면장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이게 술에 취했다가 술이 갑자기 확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어야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면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나 봐요. 그 면장 부인을 그렇게 했으니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막 빌었어요. 근데 이 면장 부인이 뜻밖에도 두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내가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겠습니다. 그랬대요.
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의 아내인 오명신 집사님을 더 이상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당신도 내일부터는 교회에 나오십시오. 약간 생각해야 되는 거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1년 후에는 이 남편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그 교회를 지키는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기 전까지 피난가지도 아니하고 장로로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남편이, 교회 가서 온갖 행패를 부리던 남편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우연인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하겠죠. 기도의 응답으로서 만난 면장 부인의 교회로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해본다는 게 좀 어거지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 당시 그 면장 부인을 통한 부르심이 없었다면 이 남편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집트로 피난 왔어요. 누구 때 왔죠? 야곱 때에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피난 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으로 시작된 12아들로 시작된 이 족속이 사람의 수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지배계층을 위협할 만큼 그 수가 늘어나고 강대해졌습니다. 겁에 질린 이집트의 지배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온갖 노동을 다 시키고요, 힘든 노동을 다 시키고요, 심지어는 가정을 떠나서 람과 비돔셋, 굳고 성을 짓는 데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태어나는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도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 아세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의 문제들,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인간이라면,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죽음이란 어쩌면 나하고 전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흔히 말하듯이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몇 살까지 막 90살, 100살, 요즘에는 120살을 넘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의 인생을 계획합니다. 중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어쩌면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게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만큼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난과 고통,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사실 고난과 고통, 어쩌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광야에 나와서 미디안 족속과 함께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부르짖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라고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내고자 하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자신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누나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사랑하는, 어쩌면 살인까지 하면서 자신이 구원하고 싶었던 자신의 동족들에게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하나님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됐잖아. 이제는 가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너의 가족에게, 너의 사람들에게, 너의 동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라. 너희의 가족들에게 가라. 네가 사랑하는 너희의 이웃들, 너희의 동료들에게 가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다시 영원히 살아날 길이 있음을 가서 알려주어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가라 하시면 예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계속 거부해요. 우리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죠.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못 가요.
나요 능력도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뭘 한다고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핑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말을 잘 몰라서, 나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나는 내성적이라서. MBTI 요새 검사 많이 하시죠? 어른들은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내성적이라서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잘 말 못 걸어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요. 아유, 저는 옆집 사람한테 교회 오라는 소리 못 하겠어요. 그나마 좋은 관계인데 괜히 교회 오라는 얘기 해가지고 관계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상반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말 못해? 너 능력 없어? 할 줄 아는 거 없어? 걱정하지 마. 누가 함께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의 역사는 모세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모세가 일으켰습니까? 모든 장자가 죽는, 처음 난 것이 죽는 일들을 모세가 일으켰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우려를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작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말씀 끝나고 영상을 하나 보고 VIP 작정을 할 거예요. 제가 작년 올해 계속 내주세요 했더니 안 내셔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떠올리시는 얼굴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걷어서 다음 주부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얼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나 아끼는 이웃과 동료와 선배와 후배들을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첫 출발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라는 말씀은 저에게만 또는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정하고 초청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